하자를 나에게서 찾으라. 사무엘상 이 14장 전체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4장의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있는데 좀 앞부분에 좀 내용을 좀 아셔야지만이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하나의 또 주제 속에서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 사무엘상 14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이 있죠.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뭐라도 좀 해야겠다. 좀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블레셋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또 많이 혼났죠. 지금 다 주눅 들어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사울이 아들 하나는 잘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군대의 사기를 내가 끌어올려야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좀 더 용기를 북돋아 줘야겠다. 이런 마음에 한 가지 일을 감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부관, 자기와 포함해 딱 두 사람이죠. 자신의 부관과 함께 저 절벽을 타고 블레셋 군대의 그 전초기지 거기까지 공격하기로 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계획이죠. 두 사람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심 하나로 어떻게든지 이 낙심된 이 분위기 하나 살려보겠다고 아버지 몰래 군대를 이탈해서 이 블레셋 이 전초기지로 갑니다. 가는 와중에 이 부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이 요나단이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 근데 지금 본인의 숫자가 적잖아요. 근데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2명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 신앙의 고백을 잘 보시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부관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 만일 이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는 거니까 그때는 우리의 목숨 사리지 말고 공격해서 이기자. 또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다음 기회를 주신다 생각하고 우리 물러나자. 이게 무슨 2명 가지고 계획을 하고 2명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신앙 하나였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래서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요. 블레셋 군인들이 갑자기 절벽에도 사람이 올라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민첩함을 가지고 20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절벽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자기 부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그러니까 2명 가지고 오늘 다 죽인 거예요. 14절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했고 큰 두려움과 떨림이 일어나게 하셔서 많은 전과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이 큰 떨림으로 블레셋 진영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상대방의 진영에서 뭔가 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울이 멀리서 바라보니 뭔가 일이 났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군대의 사람을 숫자를 셉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빠져나간 사람이 있느냐 봤더니 자신의 아들과 부관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저거 분명히 좋은 일이다. 저거 분명히 좋은 일이 우리 안에 기회인 것 같다 해가지고 군대를 재정비해가지고 우리가 저 소란스러운 블레셋을 향해 공격하러 가자 그랬거든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4분 5열이 되어서요 서로 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뭐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4분 5일이 되어서 다 폐잔병처럼 도망가려고 하는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블레셋이 베다웬 동편에 있어요. 동편에 있는데 베다웬을 지났다라고 하는 건 베다웬 서편으로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그렇게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지명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동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다 도망치는,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찾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군대가 여기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그 도망가는 군대들 다 쫓아가서 진멸해버리면 지긋지긋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끝나버려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경우 있죠. 지긋지긋한 이 통증, 지긋지긋한 이 질병, 이 지긋지긋한 어떤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잘 끝나지가 않아요. 근데 블레셋에게 있어서 이 지긋지긋한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지긋지긋한 문제가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 끊임없이 괴롭히고, 누군가 하나는요 이 문제를 끝냈어야만 했어요. 근데 이것이 사울의 세대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윗의 시대까지 넘어가요. 그런데 오늘 끝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끝내요. 추격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백성들이 힘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왜 힘이 없고 왜 배가 고프냐? 사무엘상 14장 24절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자, 사울이 전 군의 전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앞장에 13장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전의를 상실하고 자신에게 수치와 모욕을 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소위 말하면 이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위한 금식이었단 말입니다. 그 소위 말하면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강까지 다 건너서 도망가니 정신교육 차원에서 아마 금식을 명했던 것 같아요. 정신교육 차원에서 너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라.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또 한번 숲풀에 돌아가서 숨고 도망치고 강을 건너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전의를 다시 가다듬고 해라. 그래도 하루 금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금식을 시키면서 목적은 다 한 가지죠. 그래, 전열을 정비하자. 전열을 정비하자. 정신 똑바로 차리자. 도망치지 말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은 아니었어요. 내가 너무 분에 못 이겨서, 내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내가 블레셋에 한번 본때를 보여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금식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추격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 쫓아갈 힘이 없어요. 쫓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쫓아가는 와중에 성경을 읽다가 보면 꿀 있죠? 이 꿀들이 길에 도처에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요? 전군의 금식 명령이 내렸고 누구든지 음식물에 오늘 손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죽이겠노라 했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꿀에 손을 댔습니다. 이 금식 명령을 듣지 못했던, 몰래 빠져나갔던 자신의 아들 요나단은요 이 꿀에 손을 대고 먹고 힘을 내어서 블레셋 군인들을 추격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봤던 사울의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님, 큰일 났습니다. 왜? 당신의 아버지께서 전군의 금식 명령을 내렸는데 누구든지 오늘 해지기 전까지 음식물에 손을 대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죽이겠다 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가 불필요한 맹세를 했구나. 내 아버지가 불필요한 명령을 내렸구나. 이 짤막한 말을 하고 오늘 상황이 종료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해가 딱 졌습니다. 해가 딱 지니까 금식할 시간이 끝났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눈에 여러분 불을 켜고요, 닥치는 대로 이제 짐승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피째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근데 이거 뭐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래도 막 짐승들하면 피째 먹는 사건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또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래, 잠시 쉬자. 너희들 그렇게 피째 먹으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짐승들을 다 잡아서 피를 다 빼고 이제 다 먹였어요. 그리고 이제 먹었으니 힘나니 이제 우리가 블레셋을 추격하러 가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31절을 보면 여러분 눈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지금 쫓아가서 이렇게 힘이 없냐면, 자, 믹마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얄론이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이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25km예요. 거의 서울에서 인천 미치지 못하는 거리입니다. 그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백성들을 가라 해가지고요 25km까지 추격을 했어요. 여러분, 힘 다 빠졌죠. 지치죠.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루가 딱 지난 거예요. 무언가를 딱 먹으려고 하면서 이제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었으니 우리 이제 이 전쟁을 끝을 내자. 이제 블레셋을 진멸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여, 블레셋을 쫓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나 보고 갑시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미 사울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전군의 금식 명령을 내렸는데 밑에 있는 제사장이 보니 저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쫓아가자고 하는 건지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추격하고자 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갑시다. 사울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쫓아가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모든 일들을 요나단을 통해서 계획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쫓아가도 됩니까? 맙니까? 기도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자, 14장 36절,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며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이 얘기예요.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하나님 대답해 줄 줄 알았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또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속에서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울의 반응이 무엇이냐? 군대의 지휘관들을 다 모아놓고 분명히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그 사람 오늘 색출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대답을 안 하실 리가 없다. 분명히 누군가가 죄를 지었으니 그 사람 제비 뽑아서 색출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만일 나와 내 아들이 문제가 있으면 제비를 뽑았을 때 우림이다라고 하는 팻말이 나오게 하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죄가 있으면 둠밈이라고 하는 그 팻말이 제비가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 제비를 뽑았어요. 뽑았더니 뭐가 나옵니까? 우림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와 사울과 요나단이죠. 둘 중에 한 사람을 또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뽑았더니 제비가 뭐가 나왔습니까?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나왔습니다. 사울이 물어요. 아들아, 도대체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느냐? 예, 실은 아버지, 제가 이 길을 가다가 전쟁하다가 막대기로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으니, 솔직히 요나단은 알고 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것 같으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근데 이 사울이 이 마음이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에요. 근데 당장 그 아들을 처형시키라고 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구명운동이 벌어져요.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그래도 여기까지 전과가 있었던 것은 당신의 아들 요나단이 목숨 걸고 저 절벽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큰 떨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에게 우리는 피를 묻힐 수가 없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말이 맞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블레셋을 뒤쫓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사무엘상 14장이 매듭이 지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죄가 없어요. 사울과 요나단 안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뽑혔죠.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요나단은 죄가 없다. 그럼 결국에는 누가 죄가 있는 겁니까? 누가 죄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형식상으로는 요나단이 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보니까 요나단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들춰냈습니다. 자, 뭔가 하자가 생겼어요. 여러분 하자 알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집에 갑자기 싱크대를 쓰는데 물이 안 나와요. 하자가 생긴 거죠. 변기에 물을 내리는데 물이 안 내려가요. 하자가 생긴 거죠. 여러분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자의 원인을 찾아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당연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하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자를 찾아야죠. 근데 여기서 사람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그 하자를 이 사울은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문제예요. 그 하자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무엘상 14장에 보니까 결국에 자기 자신을 위한 이 경솔한 맹세였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경솔한 맹세, 명령, 그래도 전군에 이 금식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다시 한번 블레셋과 맞서자,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었으면 정말 하나님 힘줬을 겁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부관을 데리고 어떻게든지 뭔가 일을 저지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단을 도와주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신의 공명심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올라갔는데 두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도와줬습니다. 사울은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금식한 게 아니에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무 분노가 됐어요. 내 군대가 이렇게 오합지졸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자신이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타개해 보려고 전군에 금식 명령을 했습니다. 내릴 때는 이렇게 내렸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합시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풉시다. 말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오늘 결국에는 자신의 이 경솔한 맹세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맹세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만들어 놓고 백성들만 힘들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린 그런 꼴이 되어버렸고, 그 중간에 먹을 것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자가 생길 때가 있죠. 물을 계속 써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물을 내려야 되는데 물이 안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자가 생기죠. 예수님은 하자가 생겼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 안에 있는,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인생이 하자가 생기면 자신 안에 있는 대들보를 볼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습관적으로 어디를 바라봅니까? 다른 사람 눈 안에 있는 티를 보는. 이 여러분, 티는 정말 작아요. 내 안에 들보는 굉장히 큰데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생각을 안 합니다. 들보가 있는데도 돌아볼 생각을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내 안에는 절대로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대들보가 있는데도 내가 생각하기로 나는 이 문제와 이 상황 속에서 내 잘못은 없다라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 티 있는 거 잘 보셨습니다. 그 없는 티 본 거 아니에요. 예, 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자가 있을 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 안에 있는, 네 속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딱 생겼어요. 이미 그 문제를 처리하는 그 방법을 보십시오. 내 안에는 절대 잘못 없다. 이걸 전제로 하고 오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문제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잘못한 거 없다. 나는 하자 없다. 문제가 생기면 다 외부에 있다. 백성들에게 있다. 그런 여러분 시선, 관점 자체가 다 교만입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절대 내 안에는 하자가 없다라는 걸 전제하에 제비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처리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땅히 대답해 줄 줄 알았어요. 백성들도 다 동의했으니까요. 근데 대답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은 없을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모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이 백성들이 다 보는 거죠. 왕이 자꾸 판단에 미스가 생기는 걸, 하자가 생기는 것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꼴이 되었고, 이 자신이 정말 내 자신을 들여다보았으면 백성들이 진짜 우리 왕 멋있는 왕이다라고 더 사기 충천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내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면서 하자를 발견하려고 하다 보면 하자 보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하자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바뀌느냐? 판단하게 돼요. 정죄하게 돼요. 심지어는 살인의 마음까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보십시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를 불충하게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죠. 너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아담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만 했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내게 꼬들겠다라는 거예요. 하자를 어디다 넘기는 겁니까? 여자에게 넘기죠. 그런데 교묘하게 여자에게 넘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 넘겨버려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줌으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넘기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에게 하자를 넘겨버립니다. 이런 말이죠. 내가 언제 외롭다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쓸쓸하다고 했습니까? 괜히 내가 잠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해가 내 갈비뼈 하나 취해가지고 여자 만들었는데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외롭다고 했습니까?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 선물을 받을 때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좋아해놓고 막상 문제가 생기니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외롭다고 달라고 했냐?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자를요 여자에게 넘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넘겨버린 것이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자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래도 다윗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왜요? 밧세바가 범죄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충분히 이 핑계 저 핑계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울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침상의 요를 눈물로 다 적시어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부족해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의 나라는 하나님이 오래 끌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표가 바로 이 속사람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모델링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자 보수의 대상은 나지,
다른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시선을요, 잘 리모델링을 하십시오. 무조건 하자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원인은 잘 발견하셔야죠. 그 하자의 대상은 나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사울은 그것이 안 되었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에 사울의 또 흠결이 뭐냐? 여러분, 하자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수해야죠. 하자 보수. 싱크대에 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보수해야죠. 그래야지 밥을 해 먹잖아요.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요.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보수해야죠. 그래야지 다음 사람이 쓰죠. 하자가 생기면 무조건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보수하지 않아요. 사울에게 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하자 보수할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 다 알아요. 요나단이 잘못한 게 아니고 왕이 굳이 경솔하게 맹세시키고 명령시켜가지고 이 사단까지 난 거 아닙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분위기 보면 모릅니까?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백성들 앞에서는 미안하다라고 유감 표명은 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내가 괜히 전군의 금식 명령을 불필요하게 내려서 여러분들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한 것 같고 여러분의 삶을 좀 죄짓게 한 것 같다. 최소한 여러분 유감 표명은 백성들에게 해야죠. 그럼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 왕 멋지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유감 표명 자체도 안 해요. 그리고 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뽑아봤더니 결국에 내가 걸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금식한다고 금식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고 나를 위한 금식이었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고 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금식이었던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해야죠. 그게 여러분 하자 보수죠. 근데 이 하자 보수를 전혀 하지 않고 오늘 어떻게 됩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런 건 다 빼먹고 우리 블레셋에 쫓아가는 것을 그치자.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으니까 그래 끝내버려요. 여러분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시작된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추격하는 길 가운데 꿀들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의 떨림을 준비하셨어요. 요나단과 부간이 두 사람이 가서 그 떨림을 준비하셨는데 이스라엘 전군이 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큰 떨림을 예비하셨겠냐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하자만 보수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가라고 했습니다. 왜요? 블레셋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 지긋지긋한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블레셋을 끝까지 추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이 기회를 전멸시킬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왜요? 하자 보수를 하지를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시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죄를 계속 지적받습니다. 그런데 하자를 지적받아요. 근데 이 사울은 한 번도 하자를 보수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끝까지 하자는 지적받지만 하자 보수하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도 싸움도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육으로 똘똘 뭉친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그래도 이 인생은 추락하고 망하는 겁니다.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생각과 어떤 말과 결정들을 다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나는 죄가 없는데 백성들이 잘못했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환경이 이래서 이랬고 모든 하자들은요 대들보에서 찾는 게 아니라 티에서 다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시려고 하자 발견되면 본인도 알잖아요.
보수하고 가야죠. 보수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보수가 안 되니까 싱크대 못 쓰는 거예요. 보수가 안 되니까 다음 사람이 화장실 못 쓰는 겁니다.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특별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는 말씀 앞에 잘 서십시오. 십자가 앞에 잘 서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십자가 앞에서 나를 더 크게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발견하게 하신 그 하자가 무엇인지를 잘 보시라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역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부교육자나 직원들이 문제가 생기면 당장에 맨 처음에 화가 나죠.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이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제 자신을 들여봅니다. 어떻게 해요? 내 기도 부족인가 보다. 내가 미리 잘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자를 나에게도 찾으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딸과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없을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왜 딸에게 이렇게밖에 못했냐라고 여러분 윽박지를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 하자를 나에게도 찾아야 돼요. 내가 그 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나 보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성령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은 일찍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 매일같이 젊은 날에 그냥 일반 산부인과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산부인과에도 특별히 마련한 이 불임센터를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아이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자를요, 집사람에게 다 찾았어요. 말은 하진 않았는데 이 집사람 얼굴 보면 괜히 이미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저희 쪽이 집사람에게 시대가 아닙니까? 부모님들은 보면 말은 안 하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명절 때나 이렇게 오면 이미 이 분위기 다 알죠. 그러니까 뭐 아가야 뭐 보약 먹어라 뭐 먹어라 하는데 스트레스를 주는 건지 아니면 뭘 하는 건지 풀어주려고 하는 건지 저도 왜냐 이미 화가 나 있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 깨끗이 서로 검사하거나 했을까? 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일이 안 되니까. 그런데요, 그러다가 1년 정도 딱 지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군대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 그 직장 상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도 아이가 안 생겼냐? 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네 상황이 내 상황이랑 똑같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너한테 하자 있는 거 아니냐? 무슨 소리 하냐고. 본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 몇 년 동안, 그분은 더 많이, 한 5년 동안 아내에게 하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혹시 너한테도 하자가 있는지 모르니 네가 한번 몰래 가봐 검사해봐라. 그랬더니요, 결국에 하자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집사람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제가 제 하자를 발견하고 나서 저희 부모님에게도 집사람에게 그런 시선으로 보았던 거 다 일깨웠어요. 여러분, 이게 하자를 발견하고 이제 보수하니까 아이가 생기더라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하자를 나에게서 찾고, 목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그 하자를 나에게서 찾고 하면 하나님의 떨림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자를 나에게서 찾는 사람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답을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또 기억하십시오. 하자가 발견되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다음 사람 쓰게 해야죠. 밥 안 드실 겁니까? 화장실 안 가실 겁니까? 여러분 써야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기회를요 다 날려버려요. 그러니 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도망가다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더 힘을 내어서 죽는 날까지 또 사울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자 보수 안 하니까 일을 더 크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진실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람이 적고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불리하고 유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다 불리하잖아요. 솔직히요. 적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큰 떨림이 여러분이 밟는 땅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